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주님을 영과 혼으로 또 육체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장례식을 마치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다. 지난 9일 목요일 오전에 우리 윤영대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이상현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11일 장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온 가족들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감사 인사 좀 드릴까요? 잠깐 일어나셔서 뒤에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좀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위로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고 이상현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님, 사랑하는 할아버님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떠나보내고 또 하나님 주일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로 어떻게 무엇이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생활로 돌아갈 텐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터인데 삶의 터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도함대로 이끌려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2편 말씀,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인 것은 확실한데, 왜냐하면 표제에 다윗의 시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는 것은 확실한데, 정확하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또 환경에서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지 그 시기와 때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짧은 시편이거든요. 8절까지밖에 없는 시편인데 이 짧은 시 안에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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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응답하여 주소서, 도와주소서, 건져주소서, 역사하소서, 이렇게 짧은 시편 안에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고 있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난받고 있느냐, 그것은 2절부터 잘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이들이 거짓말을 말하고 아첨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데, 이 두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 뜻은 이건데 상대방 앞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을 시키거나 속마음을 얘기 안 하고 다른 거를 얘기해서 혼란을 하게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이거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거짓말을 말하는데 거짓말 많이 하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 시인이 그런 부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치고 사기치면 부자가 되는 세상,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지금 시인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첨하고 뒤에서 딴 얘기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명예가 높아지고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이런 그런 사회의 부조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거짓말하면 좀 죄책감도 느껴야 되고 잘못을 하면 뭐 죄송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다는 거죠. 4절 말씀 볼까요? 4절에 보시면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거짓을 말하고 있는 혀가 진실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우리의 혀가 이 세상의 정의를 이긴다, 거짓으로 정의를 이기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데 누가 나를 판단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냐. 부자면 다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아주 교만하게 이 세상에서 거짓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잘 나가는 자기네 삶을 바라보면서 그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잘 나가고 부자가 되고 명예로워지고, 이제 그런 세상의 부조리함을 시인이 지적하고 또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발하면서 시인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면서 나아가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이 세상에 아무리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잘 나가고 부자가 되고 명예로워지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잘 되어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이 시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으시리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 그들의 혀를 끊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것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뉴스를 통해서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은, 와, 어떻게 저런 죄인이 세상에서 판치고, 어떻게 저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그 누구도 심판을 못하고,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처음에는 그들을 고발하고, 하나님 이런 부조리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탄원하지만, 그러나 결국엔 이 시인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의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품에 기대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은 가난하게 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려는 자들은 점점 연약해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듣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응답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들을 안전지대에, 울타리에, 하나님이 주님의 두 강한 팔에 안으셔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6절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정금과 같이, 정은과 같이 단련한 그런 순결한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순결한 말씀, 정직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순도 100%의 말씀, 거짓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순도,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은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련된 정직한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련한 자들을, 하나님이 궁핍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순도 100% 확실한 말씀, 명확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라는 이 표현 안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개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흑암과 악독이 가득한 이 세상, 거짓과 저주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왜 가난해지고 왜 연약해졌을까요? 정직하게 살다가, 공의롭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대접 못 받고 가난해지고 연약해진 자들, 그들은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거짓말하다가 부자 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명예로워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행하였던 모든 행적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대로 심판하고 보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 정직한 자들, 순결한 자들이 승리할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근데 시인이 왜 그렇게 속상했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직하고 경건하면 가난해지고 충실되고 진실되면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판치는 게 이 시인의 애통이 아니고요. 이 시인의 애통은 경건한 자들이 없어지는 게 애통한 거예요. 지금 충실한 자들이 사라져가는 이 현실이 애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 에너지를 어디다가 쏟아야 되냐면,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내가 충실한 삶을 사는데 에너지를 더 쏟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정직한 자들, 충실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왜 소망이 없느냐? 그런 자들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많아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정직한 자들이 없는 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직한 자가 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충실한 자가 되면 그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 띄워주시면, 경건한 자라는 단어는 원어대로 히브리어가 하시드라는 말입니다. 하시드.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시드, 뭔가 비슷한, 여러분들 잘 아는 용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기에서 헤세드가 온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경건한 자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헤세드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 얘기예요. 헤세드는 사랑, 인애, 은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들이 사라지면, 그래서 은혜 안에 충만한 삶, 사랑 안에 충만한 삶,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끊어지게 되면 그 사회는 깝깝한 거죠.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들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헤세드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사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사라지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은요, 충실한 자들이 없어져 같은 거예요. 충실한 자라는 말은 에문입니다. 에문.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 이 시대 가운데 아멘의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실되다, 진실되다. 진실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위대로 보응한다. 악인들은 처벌받고 의인들은 선대함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져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소망이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말씀인 줄 믿고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의 사람이 되고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고백할 수 있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실됨과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바라보면서 아직 이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시고 아멘의 사람이 되시고 진실된 사람이 되셔서 이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되어서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